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예배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따라 저희 교회는 좌석의 10%까지 현장 예배 참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은 오전 9시와 11시에, 녹화 영상은 오후 2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서울로의 동부시 차례가 23일 목요일 오전 7시 서울 홍성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관계로 22일 수요일 수요 일부 예배 후에 구역장 성경 공부는 모이지 않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하나은행에 주시면 되겠고요. 입금 장면 표기 방법으로 본인 이름과 헌금 종류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김장용 고춧가루 주문을 받습니다. 박순자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임명이 있습니다. 김미경 집사님 예배부로 임명을 합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조원익 집사님, 양세원 집사님 등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704번 송용빈 권사님, 705번 김성숙 권사님, 706번 최영자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시험이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요. 조정순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오늘 2부 예배에 유가족이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의 위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2부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 없이 지나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들을 안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제약들을 반복하며 살아온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저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며 주의 은혜로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연희 제자 훈련원이 제작되어 많은 성도들이 말씀 공부와 기도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지혜의 복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손과 발이 복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희의 한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건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 성도분들에게는 겉사람은 새하여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고통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예수 가족
연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연희의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 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치를 무릅쓰는 기도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천국 환송잔치에 온 성도가 후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비록 외롭고 쓸쓸한 삶이 되겠지만 남은 여생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각처의 가정들 매 순간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 수술 잘 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린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유학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를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의 제목처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슬픈 일들도 있었고 즐거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하나님 앞에 다양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 각양각색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사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하여 예물 드리지 못하는 마음 아픈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이 삶의 곳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지금 고향에 내려가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연휴 가운데 이동이 있으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수치를 무릅쓰는 기도자가 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이 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추석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들, 감정들, 추석하면 떠오르는 온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은 추석 아침이 되게 쌀쌀했던 기억인데 정말 이제 많이 더워졌나 봐요. 이젠 추석이 돼도 뭔가 아직도 되게 덥고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만큼 기후의 변화도 참 많이 느껴집니다. 추석이 되면 함께 송편을 만들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전도 부치고 그동안 오래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시간을 나눕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추석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추석 때가 되면 평소에 이렇게 좋은 옷을 사입지 못하니까 부모님께서 친척들도 만난다고 이렇게 좋은 옷도 이렇게 사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추석하면 항상 기억나는 옷이 시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던 아주 빳빳한 청자켓이 기억이 납니다. 그 옷을 입고 친지들 만나고 새 옷을 입었다고 기분 좋았던 기억들이 저에게 추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추석은 바쁜 일상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박씨인데요. 별로 박씨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지는 않거든요. 근데 명절이 되면 박씨 가문 얘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또 가족들끼리 모이면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던 시간들이 바로 추석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이런 공동체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에 큰 균열을 가져왔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함께하는 모든 곳들에 단절이 생겼고 또 그로 인한 소통의 부재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심지어 친구들끼리 335 모이는 공동체, 또 명절이 되어야만 만날 수 있는 이름만 알고 있는 사촌, 육촌 어르신들 모두와의 만남들이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인원을 맞춰서 만나거나 인원 안에서 만나더라도 무언가 되게 불안하고 마스크 넘어서 전해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답답하게 합니다. 만나지 못하다 보니 만나면 쉽게 해결될 만한 일들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해가 있기도 하고요. 방역 방침에 대한 기준, 그것에 대한 해석이 서로 가족들끼리도 달라서 이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다툼이 있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직계 가족들도 만나기 어렵다 보니 그 이상의 고모님, 이모님, 할머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했던 아름다운 시간들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 그중 사라지는 것 중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위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1년에 그래도 추석이나 명절, 설 명절이 됐을 때 한 번씩 뵙는 우리 친척들. 그럴 때마다 만날 때 이모 올해부터는 좀 교회 좀 다니세요. 고모 올해는 좀 하나님 좀 믿고 집 가까운 교회도 다니시면서 우리 예전에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우리 예수님 꼭 믿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도 인생의 후반부를 좀 더 값지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고 정말 평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마디씩 우리가 마음의 용기를 담아 전했던 복음 전파의 기회가 사라지고 코로나는 그런 구원에 기한 기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더 빠르게 영혼 구원의 데드라인으로 더 빠르게 흐르게 만들고 있어요. 제프 말렛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시간은 가속 페달, 악셀레이터를 밟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 간절히 원할 때 시간은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고 더 가속 페달을 밟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시간에 주저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로 당신에게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시간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복음 전할 기회가 2번이었는데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명절에 2번 뵙지 못했다면 그만큼 시간은 더 압축되어서 흐르고 우리는 그로 인한 압박과 압력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주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영혼 구원의 데드라인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본문 안에서 압력을 느꼈어요. 22절에 33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다급함, 시간이 누르는 그 압력과 압력으로 인한 압박감을, 그리고 그 압박감 안에 조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생의 구원을 경험한다, 참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죠. 단순한 영혼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누가 봐도 죄악에 관영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의 직접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망하시는 일이 있지만 더 이상 관망하지 않고 내려오실 때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노아의 대홍수의 때, 바벨탑을 쌓았을 때 내려가 보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 하나님의 그 인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는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처음부터 과연 이런 곳이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러면 여러분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으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세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강하죠. 당신 살고 있는 집이 소돔과 고모라 같네요. 그러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분은 없어요. 우리 집이 지옥이라는 건가? 우리 집이 죄가 많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처음부터 그런 땅은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 13장에서도 이곳을 정말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곳이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닌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역시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처음 하나님께서 지었던 그 모습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겠다,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많이 놀랐고 많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간의 압력과 압박을 느꼈어요. 왜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이 그 소돔과 고모라, 즉 사망의 집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 압력이 남들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냥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라는 그 안에 긍휼함이 가득하게 되었기에 그에게 시간은 악셀을 밟는 것처럼 훨씬 더 빠르게 다가왔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시간의 압박을 느꼈을까요?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어떤 신앙의 결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롯의 이야기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 뭐 있습니까? 먹일 양의 숫자가 부족해지자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죠. 그런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 충분히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먼저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 비밀을 알고 있었고,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롯에게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커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크다는 걸 그냥 강조한다면 아마 성경에 실려있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영혼 구원, 즉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투영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죠.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성경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롯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분쟁도 피하고 갈등도 피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아브라함이 굳이 롯에게 약점이 잡혔나? 아니면 책임져야 될 일이 있나? 고민해야 되는 일이 있나? 남들이 볼 때는 조롱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 무언가 줏대없는 모습같이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영혼 구원을 바라봤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서 아들 이삭에게도 그 모습이 투영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과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삭이 중심 인물이 돼서 기록한 본문이 26장에 있는 또 본문인데요. 여기에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이 다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행하였던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있으면 방해가 되는 인물이죠. 지극히 물질적인 사람이었고 인간적이고 부담스러운 사람, 만날 때마다 뭔가 조화가 되기보단 나랑 결이 맞지 않고 껄끄러운 사람, 피가 섞였다고는 하나 차라리 이웃사촌이 나을 수도 있을 법한 사람, 굳이 내가 수치를 무릅쓰면서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끊어도 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죠. 인간의 이해관계로 본다면 여러분 친척들 중에도 그런 친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척이긴 하지만 남보다 못한 관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남보다 못한 관계처럼 여겨지는 조카 롯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 수치를 무릅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먼저 수치를 무릅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는 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얘기해요. 구약 시대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였다. 이거는 거의 죽기를 각오한 거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자신보다 상급자나 왕 앞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신하가 감히 가서 먼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자신의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의견을 피력하는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을 매우 장엄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다. 그 목적은 뭐예요? 오직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이 롯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추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천을 하려고 하니까 추천서에 쓸 말이 없어요. 자기가 봐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딱히 그의 행적이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하니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천하는 사람도 뭔가 되게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롯을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추천하기에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유를 찾았지만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마음이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 정의로우시잖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 그럼 하나님의 공의에 모순된 무언가가 없을까?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다 멸하면 그 안에 의인도 섞여 있어요. 하나님 50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사랑, 긍휼과 뭔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으면 내 떨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의 상급자라면 내가 인사권이 있고 내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뜻이 완전하다는 것을 넌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너무나 컸어요. 하나님께 때론 꾸짖음을 당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꾸지람 받을 수 있는 수치를 무릅쓰기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공의에 기대기 위한 그 기도의 예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2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50명 있습니다. 의인이. 그러면 꼭 진짜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의인 50명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시키신다면 하나님 죄송한데 모순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 수치를 무릅쓴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이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항상 기본값은 영혼 구원에 있으세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자신의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마치 그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50명만 있으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용서하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기도를 한 아브라함도 당황할 만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아브라함은 압도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수치를 무릅쓰는 기도.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있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때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조롱하는 일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얘기할 때마다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속도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구원을 위해 무릎 꿇기를 무릅쓰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요구를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지금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래, 그 기도가 바로 나의 마음이야. 너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치를 무릅쓴 아브라함의 기도, 이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온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리라 감격했어요. 그런데 감격하자마자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카 롯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법으로는 도저히 구제받지 못할 상황에 이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규정대로 딱 됐을 때 모자라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이 불안감도 역시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더 낮추기로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기로 더 작정해요.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즉각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50명 중에 만약에 세다가 5명 모자라면 하나님 괜찮습니까? 괜찮아. 45명 얼마든지 나는 그 땅을 위해서 구원할 마음이 있다. 이게 나의 마음이다. 나는 결국 구원하고자 너희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도 그런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조금씩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은 죄가 너무나 크면 어떠합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큰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로 인해서 법에는 그것이 징역 1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면 법에 호소합니까? 법에 호소하면 징역 1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이에게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법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선처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공의에 기댈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선처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어떻게든 이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춰요?
바로 티끌과 재보다 못한 존재라고,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티끌만도 못하고 재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기대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5명 모자라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 아래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2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한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또 아뢰어 이르되, 또라는 부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쓰게 하실 때 여기에 또라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계속 또 이르되 또 이르되 또 이르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체면이 없어졌어요. 어떻게든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수치를 무릅쓰는 건 나에게 더 이상 힘든 일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또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치를 감당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은 일이 된 거예요. 30절에서 그래서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이르되 라면서 30명으로, 31절에서 또 이르되 라고 기도하며 20명으로, 32절에서 또 이르되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10명, 10명 안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마치 믿음으로 드린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막 고민하시다가 이게 과연 수지타산이 맞나 하면서 계약을 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하고 중요한 계약을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계속 말을 번복하면 저 주인님, 집주인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집값이 5억인데 4억 8천에 하면 안 될까요? 다음날 전화 4억 5천에 하면 안 될까요? 4억 2천에 하면 안 될까요? 4억에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계약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문제 생기는 계약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향한 이 마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제발 이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르되라는 말 앞에 아브라함이 항상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 말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아무리 긍휼과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라 하여도 하나님 화내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노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너가 이제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해주셨다라는 것만 1차적인 것만 알았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때요? 아, 너가 이제 나의 마음을 알았구나.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이 바로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이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에 기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건요, 그 영혼이 조건이 돼서 추천서를 받고 조건이 되니까 입학시켜 주신 게 아니에요. 조건이 안 돼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나잖아요, 나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중보기도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내가 봤을 때 내 눈으로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면서 그들만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스스로 그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자격 없는 이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역시도 자격 없는 이였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수치를 무릅써야 할까요? 나 한 영혼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삶, 나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수치를 무릅써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건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외적인 증거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수치만큼은 아니지만 그 수치를 바라보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의 현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수치를 당하는 사랑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 많이 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교무실 문이 이렇게 열려 있고 엄마가 무릎을 꿇고 있어요. 맞은 애 부모님 앞에서나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들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시죠? 왜 자녀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경찰서의 영화에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가서 경찰이나 판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 고개를 조아리면서 제발 좀 선처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수치를 무릅쓰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이 가운데 어떻게든 건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 영혼 구원의 데드라인이 있다는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주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할 때 내일 멸하겠다고 하셨나요?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멸하는 시간을 주진 않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그 시간의 건강한 압력을 느꼈어요. 내가 하루빨리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것은 뒤로 미뤄둘 일이 아니구나. 시간 앞에 주저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내가 더 가속 페달을 밟아야겠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 영혼을 사랑하는 이에게 보이는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모멸감을 맛보셨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었고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면서 모든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복음 전하는 생활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영혼 과연 구원받을 존재인가? 하나님, 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까 걱정입니다. 행여나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할 때 우리는 영혼 구원의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롯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 응답은 19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 때문에 한 영혼을 살렸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 영혼을 살렸다. 너 때문에 한 영혼을 잃었다가 아니라 너 때문에 한 영혼을 살렸다. 너의 그 간절한 기도, 나의 마음을 품은 영혼 사랑의 그 마음을 내가 생각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 우리 사랑하는 연예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런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롯의 영혼 구원을 위한 아브라함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수치를 무릅쓴 기도자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끼리 만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여쭙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가운데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꼭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라고, 내가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의 소리는 하나님 나라에선 절대 소음이 아니에요. 잔소리도 아닙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사람 살리는 소리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메아리로 돌아올 소리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가 만나는 이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만나지 못하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영혼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해야 하고, 그런데도 내 마음이 무덤덤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치를 무릅쓸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가족들이 만나는 모든 곳곳마다 영혼 구원을 사랑하는 마음과 수치를 무릅쓰는 사랑이 넘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한가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한 영혼을 구원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삶,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1년, 5년, 10년, 수십 년을 기도해 오셨습니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과 평안과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 수치를 무릅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